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 나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갔으며 주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웃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이 위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며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죄에서 정결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지은 죄,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사해 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작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궁일에 여겨 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복과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부흥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사랑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병, 육적인 모든 병,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지켜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안보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로 예수 탄생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를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BC와 AC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BC는 비포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전을 말하는 거죠. AC는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전염병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람과 사람 간에 1m 내지 2m의 정도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라 그런 말이죠.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신앙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믿음이 좋은 아삽이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4절과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사는 동안에 고난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삽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아삽이 보기에 그 악한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삽은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고 그들은 곧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을 미끄럼 위에 있는 자로 표현합니다. 미끄럼 위에 있는 자는 높은 곳에 있지요. 그러나 그 미끄럼 위에서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미끄럼 위에 있습니다. 곧 미끄러져서 멸망하고 마는 거죠.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죠. 18절과 19절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고 그들은 미끄러지듯이 곧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삽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잠시뿐인 겁니다. 그들은 곧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미끄럼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미끄러지면 곧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들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복을 받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토 삼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똑똑한 토끼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세 개의 굴을 판다는 말이죠. 여기서 토끼가 파는 굴은 피난처를 말합니다. 사람들도 어려움을 대비해서 저마다 자신들의 피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물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혹자는 권력을 피난처로 삼고 혹자는 자신의 능력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도망가지요. 야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고 싶었지만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어려움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설교가였던 D.L. 무디는 자신의 성경 표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게 되지만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갑자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거죠. 여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아헤브라고 말합니다. 이 아헤브에는 가까이 하다, 집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면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몇 등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중지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거리를 두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날라왔는데 9월 20일까지는 대면 예배를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 20일까지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이 교회 설립일입니다. 그래서 9월 27일에 교회 설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한 성경 읽기는 에베소서 5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굳건히 믿음 지키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45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